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 20절에 이르면 아셀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셀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도 아셀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들들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복을 나눠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그 땅이 올리브 기름이 넘쳐나서 발목까지 찬다고 안전의 축복도 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아셀 지파가 받았던 그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기온이 낮았고 또 강우량이 많아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초원과 숲, 과수원도 많았고요. 올리브유로 굉장히 유명한 땅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은 동쪽에 이제 납달리 지파가 있고 동남쪽은 스불론, 남쪽은 므낫세 지파가 감싸고 있어서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입니다. 다만 이제 서쪽과 북쪽이 문제인데 서쪽은 지중해이고 북쪽은 그 당시에 페니키아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서쪽은 해변이니까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땅이었고요. 또 다만 또 북쪽은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가 또 이렇게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오면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면 그 돈 주고 물러나가게 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셀 지파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셀 지파가 받았던 땅은 풍요로운 땅, 또 안전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번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셀 땅은 안정적이긴 땅이고 또 풍요로운 땅이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우상 숭배의 위험이 가득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정리하면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이 굉장히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풍요로웠고 외세의 공격을 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파였습니다. 사실 이런 환경만 생각하면 아셀 지파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셀 지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뭉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북쪽 시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요. 또 경제적인 이익에 이끌려서 영적인 타협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0절을 보면 아셀은 많은 가나안 도시들을 차지하지 못했다. 가나안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사기 또 1장을 보면 아셀 지파가 거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점차 계속 풍요가 계속되고 땅에는 그 소산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이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축적들도 한번 해봅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복이 부럽고 크게 보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도 아셀 지파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지 않고 거룩한 결단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축복이 족쇄가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드보라의 노래 중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정말 그 땅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걸고 민족의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아서 항구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달리 그들이 민족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만 지키고 있었다. 자신의 땅만 지키고 있었다. 자신의 항구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6,000명이라는 이 군사 또는 이것이 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 사이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군사의 숫자가 나오는데 7절에 22,034명, 9절에 22,000명, 10절에 17,200명. 그래서 이 숫자를 다 합치면 59,434명입니다. 그 6만 명에 이른다는 거죠. 제일 약한 지파가. 그런데 제일 부요하고 풍요로웠던 이 아셀 지파는 26,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에 힘이 세야 합니다. 풍요로우면 그 형제 지파들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준비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풍요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진리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움 때문에 더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풍요로움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허무함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재벌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함, 우울감, 그런 정체성 혼란에 빠져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생각하면 되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더 걱정할 것이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풍요로움이 편리함을 주지만 풍요가 절대적인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웠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혼합주의에 노출되어 있었던 아셀 지파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처음에 드렸던 찬양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말하시는 찬양이었는데요.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풍요로움이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셀 지파와 다른 선택, 곧 감사하며 헌신하며 거룩한 삶의 결단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